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해합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세계에는 다양한 신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창조 신화가 있듯이 단군 신화가 있듯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도 다양한 창조 신화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에누만 엘리시 신화라는 곳에서는요, 신들 간의 혼란스러운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이 만들어졌고, 마루둑이라는 그 신이 타맛 여신을 죽여서 그 시체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는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론 신화에서는. 이집트 신화에서는 아툼 신이 스스로를 창조하고 재치기를 통해서 다른 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조잡한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서는 바알과 같은 자연 신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다신론적인 관점의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이 모든 신화들의 신들과는 다른 근본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계획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가 그 애굽 문화였잖아요. 430년 이집트의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처음 출애굽시켰을 때 그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섬겼던 10가지 신이라는 그 이야기도 있듯이, 뭐 개구리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었냐면 애굽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창세기 1장은 단순한 창조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정말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런 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철학도 과학 교과서도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첫 선언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 가지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일하신다.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무계획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성격 심리 검사를 할 때 MBTI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P 성향하고 J 성향이 있거든요. 이제 P 성향은 즉흥적이야. 그래서 당장 뭐 생각이 나는 대로 이렇게 해도 너무 자연스럽고, 생각이 나는 대로 행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게 P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MBTI에. 근데 이제 J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어딜 여행을 떠나거나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한 일주일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가 한 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하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이 J의 형태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내가 J구나, 내가 P구나, 이제 어느 정도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던 그 천지에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게 되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죠. 형태가 없는 거예요. 공허,
라고 하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한 질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각기 종류대로 라는 이 표현이 10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씨 맺는 채소를 그 종류대로, 12절에 보게 되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21절을 보게 되니까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24절에 보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25절에 보게 되니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을 그 종류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창조가 무계획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생명체의 고유한 특성과 목적을 보여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AI가 2023년에 만든 영상과 올해 만든 영상 그 한 영화 배우 윌 스미스를 보여드렸잖아요.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만드는 것은요, 나날이 발전됩니다. 나날이 좋아지는 거예요. 2000년대 핸드폰과 지금의 핸드폰의 차이는 너무나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만든 어떤 뭐 드론이라던가 어떤 비행기라고 해도 30년 후에 만들 드론과 비행기, 로봇은 엄청나게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요, 나날이 좋아지게 만들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6일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시죠. 빛을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여러분 이 인간이 살 집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계획과 그 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사람 낳고 돈 낳냐 돈 낳고 사람 낳냐 그랬을 때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 낳고 돈이 낫죠. 그런데 물질적인 세계 이 창조 질서를 보게 되면 돈을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고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중에 가운데 그 모든 돈을 쓸 수 있도록 누굴 만드셨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도 봅시다. 노아 시대도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때도 화가 나면 무작정 그냥 다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방주의 썩일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100년 동안 그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적인 분이면요, 지금 이 노아의 시대에 이 악이 관영할 때 그냥 홍수를 보내서 쓸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오래 참으시죠.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참고 지켜보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가정을 구원하고 나서야 전 세계를 물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대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 이후에 그 지구, 심판 이후에 그 동산, 그 땅 가운데 질서를 다시 선언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고 무계획적으로 혼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 아이를 혼내도
그냥 혼내고 끝내는 부모가 있지만 혼내고 달래는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다시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땅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보게 되면 또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광야의 혼란 속에 질서를 세우시는데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솔로몬 시대 때도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데 역대하 5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야훼의 전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즉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질서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적인 사역은 우리의 혼란을 질서로 바꾸시는 은혜이며 지금도 우리의 혼란스러운 인생에 우리의 혼란스러운 가정에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질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약해요. 부족하다고. 저도 오늘 아침에 너무 막 당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막 터지는데 하물며 주부의 성찬 들어갔다고 전화 오시고 희망 박스가 들어왔는데 제가 드린다고 드렸는데 또 이렇게 서운하신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 바꿔드리고 아침에 아이들 예배당 그거를 히터를 켰는데 또 망가져가지고 또 켜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인간의 계획은 늘 이렇게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오늘 오다가 넘어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엄지 손가락 다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배 전에 딱 올라올 때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결국엔 인간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기쁘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가 2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내가 생각할 땐 재앙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화가 나.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재앙이 아니래. 평안을 위한 것이래.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잠깐 너에게 연단과 힘듦을 주는 것이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화가 나지만 그것이 너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장차 줄 평안, 너희에게 장차 희망을 주기 위한 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카오스같이 공허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선하신 계획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영적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흐트러졌던 공허했던 그 인생을
혼돈스러운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성향이 강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의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잘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서 힘들고 무질서해 보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과 설계도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 히터를 고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결국은 제가 AS를 부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는 설계자, 이거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 손을 대야 고칠 수 있구나. 그래서 내일 제가 아침에 전화할 거예요. 마찬가지 내 인생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도 나의 설계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헝클어진 인생, 그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풀어주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우주의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알고 계시다. 그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모든 희노애락의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강제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억울하게 감옥을 갇혔을 때 그의 인생은 무질서했고 혼돈 그 자체였고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그가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무슨 얘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듬으셨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혼돈스러운 인생의 배후에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질서와 계획하심이 있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관계가 혼돈되고 감정이 혼돈되고 미래의 계획이 혼돈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2절에 오늘 본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질서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살만한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은 동산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과 가정과 그 마음 가운데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 안에 창조 질서가 회복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계획적인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1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전체를 보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무려 10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궁창이 있어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도구가 아니라 노동력이 아니라 이르시되라는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왜 중요해요? 여기서 주의 종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으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3편 6절에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의 신들은 침묵하거나 모호한 점괘로만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무엘상 3장 1절에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 엘리는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걸 2번 반복하고 3번째 만약에 그 음성이 또 들리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엘리가 가르쳐 주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또 그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달려가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에 왕이 세워지고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엄청난 이스라엘 땅이 부흥기가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천사가 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마리아의 고백 위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탄생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수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즉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은 능력 있다고 고백함으로 하고 그 말씀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빈배였어요.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여서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듯한 채워짐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선언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창조 때 혼돈을 잠재우셨던 분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그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헝클어진 인생 가운데 오셔서 질서를 세우시는 일을 무엇으로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상황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해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삶에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 듣는 삶을 회복해야 돼.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분, 상황, 세상 소리에 휘둘리고 있다면 우리 내면은 다시 혼돈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듣는 것,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 여러분 유튜브로 항상 다른 세상 것들, 가요 이런 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노력하시면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 같아 보여도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을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1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분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창조가 누굴 위함이다? 사람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창조는요 사람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빛, 하늘,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동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어린 아기가 이제 10달 다 차서 나올 때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너무나 예쁜 옷을 준비하고 깎아옷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다 갖춰 놓듯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야훼 일의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평가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한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 가운데 각종 나무와 열매, 동물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모든 세계를 마련하신 후에 그 가운데 누굴 두었냐면 사람을 딱 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 창조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한 특별한 단어가 소개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고대 제국들은 왕이나 특정 귀족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지만 평민과 노예는 소모품 정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남녀, 신분,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꼴을 닮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먼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주인과 도구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태어날 때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보았겠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지도 않은, 애쓰고 힘쓰지도 않은, 그러나 이미 완성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했던 그 에덴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는 일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 전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부터 삶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 마귀는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가 애쓰고 힘쓰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준비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한이는요, 그냥 놀고 먹어요. 엄마가, 아빠가 다 해주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비의 상에서, 부모의 상에서 놀고 먹는 거예요. 그들한테 돈 벌어오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잘 먹으면 좋은 거고, 그들이 행복하면 좋은 거,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시작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아는 말씀이니까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망가진 에덴, 망가진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렬되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순간이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도 대부분 사람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인간을 만나시고 내내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신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인간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here and now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한 계획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만든 환경인데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넘어져 놓고 그것을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는데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아직도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서 그 에덴의 동쪽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직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저희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면서 공급자가 되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34편 7절에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 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은혜가 일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해야 될 목적,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일하신다면 우리도 마땅한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감사.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일하셨고 현재에도 일하시며 미래에도 일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고 우리 자녀를 구원시키고 우리 횡성 땅을 구원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인간을 위한 집을 준비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자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환경이 힘들고 응답이 더디 온다고 속상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아니 잡히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들로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다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왔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다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남들이 다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울고 있는 형제들에게, 울고 지쳐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연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속에서는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이고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학생이 내일 시험인데 오늘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학생은 학생의 역할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잃어버린 소를 찾아가서 나가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잃어버린 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겠지만 그가 사무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어요. 우연을 가장한, 실패를 가장한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다고요. 그가 잃어버렸구나 하고 찾지 않았다면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